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반여동에서 역수로 운영하고 있는 나비도 꽃이었던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도사열전 2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10분의 1 가량, 그러니까 1000명 정도의 분이 도사열전 1편을 보고 구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사열전 2편을 준비해 봤고, 또 호응이 좋으시면 다음 편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 도사분, 굉장히 마음속에 오래 제가 간직해 왔던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도사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진정한 도사행이지 않을까라고 가슴에 울림을 많이 주셨던 분이세요. 성함은 최창웅이고 지금은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사열전 2편입니다. 이분은 한평생을 울진에 응거하듯이 이렇게 숨어 지내듯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거의 무욕의 삶을 살다 가셨어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민초들을 위해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 무료 의술을 펼치다가 가셨어요. 주위에서는 의성이라는 이야기, 도사라는 이야기, 기인이라는 이런 이야기와 평가를 받으셨던 분이세요.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게 1992년 당시 93세 때의 최창웅의 모습입니다. 자, 눈빛이 형형하고요. 그리고 얼굴 자체에 기계가 있으시고 강단이 있으신 그런 모습이 완연하지요. 그렇게 93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실 때 사진이세요. 이때도 하루에 많은 수의 환자들을 치료를 해주시는 나날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분이 기인이자 도사이자 의성으로 평가받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스승님이 계셨는데요. 이게 송필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금강산 절에 계시던 스님이셨다고 해요. 이분으로부터 전수를 받은 의술은 별게 없었어요. 그냥 인체의 혈자리를 찾는 법, 그리고 간단한 약초에 대한 기초 지식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송필수 스승님은 항상 강조를 하셨대요. 의통을 하려면 스스로 알아내서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그게 진정한 의통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밖에 없다. 라고 항상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생자각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직접적으로 사사받은 지식은 없는 반면 이 자생자각하는 수련법을 전수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이보법이라고 하고, 이 이보법은 제갈공명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보법 수련하는 방법까지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보법을 통해서 의통에 이른 최창웅은 각종 난치병은 물론 이거니와, 그러니까 중풍 이런 거 있죠, 난치병, 그런 것도 다 치료를 하셨고,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포기를 한 각종 암 환자들을 신기의 의술로 완치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치료는 침술 치료, 그리고 직접 약을 지어서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의사 자격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한의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다 민간 의술을
활인에 활용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약제 처방을 해주는 정도, 약을 직접 다려서 줄 수는 없고 이런 약으로 치료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약제 처방까지, 침술치료와 약제 처방까지 해주시지만 일절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1995년에 96세의 나이로 5월달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 5월달에도 몸져 누워있는 상황임에도 환자가 오면 그 환자들한테 침치료를 해주고 약제 처방을 해주고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는 그 달까지도. 이게 진정한 그 의성으로 추앙받는 그러한 그분의 심성 아니셨겠습니까?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요 내용 잠깐 보여드리면,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 최창옹의 주요 양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세 때, 그러니까 연도로는 1910년 또는 1909년경이 되겠죠. 이때 10살 때 주지스님을 따라서 주안사도 가고 통도사도 가고 범어사도 가고 해인사도 가면서 3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하면서 영특한 두뇌로 그 굉장히 빠른 학문적 성취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금강산 장안사로 들어가서 송필수 스승님 밑에서 의술을 배우게 되고 이보통령에 도전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보법 수련입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있다가 27세에 하산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광복운동에 투신하시게 되세요. 독립하는 그날까지 광복투사로서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부친께서 그 1919년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잡혀가 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난 뒤에 집에 오셔가지고 심하게 후유증을 앓다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마음에 굉장히 맺혀 있으셨대요. 그래서 27살 때 하산하자마자 나도 독립투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복 후에는 상주에서 이제 한약방을 차리신 후에 그때도 욕심 안 부리시고 그렇게 한약방을 운영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의통을 하면 세상에 물욕이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욕심을 안 내시는 거죠. 그리고 한약방을 차리신 후 진정한 그 의술을 펴니까 그때부터 이미 명의로 소문나기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제자분이 울진분이셨대요. 제자가 또 2살이 많으셨다고 해요. 울진에 있는 이 제자가 중풍이 와가지고 오늘 내일 하니까 울진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분을 완치를 시키고, 그게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울진 바닥에.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 한두 사람 고쳐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울진 사람들이 제발 우리 울진에 계셔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최창웅께서 그때부터 이제 작고하실 때까지 울진에서 거의 그 산동네에서 은근을 하신 거죠. 물욕이 없으시니까 세상에서 뭐 그 명성을 떨쳐야 되겠다,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게 전혀 없으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욕심이 없으시고 소탈하시니까 96세라는 장수도 가능하셨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사셨어요. 자, 이거 그 최창웅님의 스승님이 전해준 대설청기라는 책입니다. 왼쪽에는 모든 책은 이제 다 없애버리셨대요. 이 한 권만 남기고. 대설청기 한자는 뭐냐면 크게 누설한다, 천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청기가 운행되는 그 비밀을 크게 누설해 놓은 책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대설청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말년에 최창웅님께서 직접 남기신 우주의 진의를 담은 우주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이보법에 통달해야지 저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것들을 소장하고 계시고 남기셨다고 합니다. 도교에서는 덕의 망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의미를 완벽하게 내가 얻었거든. 상을 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림, 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뜻을 얻은 자는 책이라든지 뭐 남김 이런 게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요걸 바로 우리 최창옥님께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책 대설청기만 한 권 소장하시고 나머지는 다 버리셨으니까 그게 바로 덕의 망상의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지요. 자, 다음 그러면 이보법을 통했다고는 한데 실제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느냐, 한번 어떤 비결이 있느냐, 그 최창욱님만의 비결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보법을 통해서 의통에 이르면 한의학을 책을 통해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저절로 다 깨우치고 훤히 보이니까. 그리고 주로 하는 방법은 진맥을 통해서 어느 신경계, 어느 혈자리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만 하면 저절로 침을 어디에 놓아야 될지도 이보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어떤 약을 처방해 줘야 할지도 이보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이보법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해라 알려줘서 깨닫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목숨 걸고 수련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의통의 경지, 뭐 영통의 경지, 요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창웅 선생님은 이보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의통에 의하면 모든 병은, 그리고 중병은 전부 다 혈적에 의해서 기인한다. 이 혈적이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피도 되는 것이고 또는 죽은 피도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직접 빼주거나 또는 제거해 줌으로써 그 난치병부터 죽을 병까지 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암 환자가 이 혈자리는 이제 바깥에서 감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혈자리에 만약에 저런 혈적이 쌓여 있으면 혈자리를 침으로 딱 찔러서 빼면 거기서 엄청난 죽은 피들이 쏟아진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장은 침으로 찌르지는 못하잖아. 바로 피를 뺄 수가 없는데 다른 해당하는 상응하는 혈자리에 침술이라든지 약재 처방이라든지 하게 되면 이 내장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내장 속에서 이 암이 녹는답니다. 녹아서 피의 형태로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남자가 그 혈뇨를 보면 죽는다. 통상 이렇게 말하는데 특이하게도 최창옥님의 치료의 비결은 이 암덩이를 녹여서 혈뇨의 형태로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혈뇨가 나오고 나면 암이 나은 건데 암이 낫지 않으면 이게 고름이 돼서 구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을 사람은 혈뇨를 보는 것이고 죽을 사람은 호름을 구토를 하고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대단한 비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 이보법 수련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영상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통영 수련을 해봤죠. 그래서 저도 경험이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그게 큰
크게 겁내지 않고 도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지레짐작 이런 영통수리는 잘못하면 주와 인마에 걸린다더라 라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겁낼 만한 수련은 또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할만하더라. 그래서 제 경험자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의향이 있으시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한 번쯤 경험상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복법 수련하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이복법이라든지 어떤 영통수련, 도구의 수련에 들어가려면 잡념을 없애야 되겠죠. 마음을 평안히 하고 무념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조용한 곳에 당연히 찾아가야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처음에는 이제 100일 수련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100일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100일 하고 또 안 되면 또 100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독송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이복법은 태울주를 주로 독송을 합니다. 정신을 한 곳에 모아서 정신 통일을 한 다음에 천지초화 탈경 1월 상신 조화정, 이것만 계속 외우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리고 시간은 아침에도 가능하지만 저녁, 밤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문은 태울주와 금강주를 독송을 하는데, 주로 태울주를 하고 예를 들자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태울주를 하고 1시간 정도는 금강주를 한다. 왼쪽에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복법을 수련하다가 주와 인마에 걸릴 만한 상황이 와요. 이게 뭐냐면 정신이 흩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다. 띵한 느낌, 어질어질한 느낌, 몽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 3시간, 4시간 다 채우려 하지 말고 바로 자야 돼. 아셨죠? 바로 잠을 청해서 주와 인마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한의사분의 블로그를 본 적이 있어요. 이 한의사분이 이 이복법을 한 거야. 그 내용을 보니까 한의사분이 이복법을 한 100일 정도 수련을 하고 나니까 정말로 이 최창목만큼 확연히 의통을 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깨침이 오더래요. 그래서 한약 재료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 이걸 혀에 가만히 대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봤대. 그러니까 이것의 약성이 책에 한의 관련 도서를 보면 적혀 있잖아요. 무슨 약체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독은 없으며 이런 내용들이 막 적혀 있잖아. 그게 책에서만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스스로 깨달아지더래. 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잖아. 독성이 있는지, 그럼 독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먹어서 독에 중독돼 봐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약재들의 독성을 분간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장기에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고 책에 적어놨지? 그게 바로 일환경 이법법을 통해서 어떠한 약재를 혀에 갖다 대고 내가 먹지 않아도 이게 독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또는 이게 어떤 장기에 유효하게 기운이 작용하는지 아는 거야. 먹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많은 한의서에서 언급하는 약초들의 성분 내용, 맛은 어떻고 성질은 어떠며 독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떤 장기에 유효한지, 이 4가지가 파악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일일이 다 먹어보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 이복법은 한의학의 근본을 이루는 그러한 비결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무쪼록 이 최창홍이 말씀하시는
혈적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상 시청 감사하고 또 호응 좋으면 다음 그 도사 열전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